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와 좀 다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저한테 보내준 가사하고 다른 찬양을 이게 그래야 이게 또 제가 여기 가사 보여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또 알잖아요. 이 가사를 보면서 찬양 듣는 거하고 다르죠? 네. 이게 없어봐야 귀한 마음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걸어갔던 순례의 길을 같이 갑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 오늘은 이렇게 나오는데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숨도 잘 쉬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이 고난의 길을 떠나서 그 다음에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데 처음에는 길이 좋아서 막 달려갔는데 그 다음에 힘들어서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보니까 정자가 하나 있어요. 정자 아시죠? 나무로 만든 정자. 그 정자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이 정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삶을 살다가 또는 어려운 시험을 당하다가 예상치 못했던 도움, 예상치 못했던 은혜,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받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이런 정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임을 얻고 그 다음에 충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자에 앉아서 두루마리를 읽던 성경을 읽던 크리스찬이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번 잠이 드니까 쉽게 깨집니까?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깊이 잠든 사이에 크리스천이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이 크리스천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천이 정자에서 잠에 깊이 빠짐으로 어떻게 됐어요? 순례의 길의 여정이 지연됐죠. 더욱이 잠이 들었을 때 두루마리를 떨어뜨려서 잃어버렸어요.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게으름에 대하여 경계의 메시지를 줍니다. 가만히 보면 이 영적인 게으름은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오지 않아요. 주로 언제 오느냐? 그 어려움이 지나고 막, 고난이 지나고 막 그때 찾아오기가 쉬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긴장해가지고 영적으로 오히려 더 부지런해요. 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고난 이후에 잠시 평안한 시기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와 그 다음에 홍수를 만났을 때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긴장하느라고요, 느슨해지질 않았어요. 언제 실수를 했죠? 홍수가 다 지나고 평안한 시간이 왔을 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빨개 먹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달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그 전쟁 이후에 40년 동안 계속되는 평안한 세월을 맞이하면서 사람이 좀 위치가 높아지니까 아내가 많아져요. 많은 아내와 첩을 두게 되죠. 결국에 이때 둔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기드온이 그동안 세운 집을 다 허물어뜨려 버려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유명한 장군인 요압 장군은 다윗이 어려울 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에서 안정이 되고 평안한 세월을 맞이하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을 떠나서 아도니아에게로 가버립니다. 다윗은 또 어때요? 다윗은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새와 그 다음에 형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했는데, 이 미갈이 자기 남편이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 어떻게 해요? 업신이 여겨요. 무시해요. 게다가 장인인 사울 왕은요,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틈만 나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노려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허구한 날 전쟁터로 동원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긴장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다윗이 이제 조금 편한 그런 시간을 맞았어요. 평안한 때가 돼가지고 왕궁의 지붕 위를 어슬렁거리고 걷다가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자기가 간음한 것을 숨기려고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아 버려요. 여러분, 이런 범죄들 가만히 보세요. 이런 범죄들은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좀 살만하다 생각될 때 와요.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어려움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을 툭툭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정자는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이 정자의 편안함에 그만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도 자기가 죽어있는 줄 모르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자기가 잠들어 있는 걸 몰라요. 잠들어 있는 걸 알면은 일어날 텐데 잠들어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코 골고 자고 앉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냐?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잤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면 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만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지 않고 깨어 기도했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죠. 자, 잠에서 깨운 크리스찬이 허겁지겁 고난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에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2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쟁이라고 그래요. 겁쟁이는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 뭔 놈의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래서 나 안 할래. 돌아가는 거예요. 의심쟁이는 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네. 돌아가는 거예요. 이 2사람이 하는 말이 가다 보니까 저기 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 더 이상 가다가는 사자한테 잡혀먹힐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돌아갈 거야.
되돌아가요. 이 겁쟁이와 의심쟁이는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안 만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편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겁쟁이와 의심쟁이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실제로 자기가 겪은 게 아니라 이럴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아. 나 그래서 돌아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사자가 있는 거는 봤지만 뭘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자를 쇠사슬로 메어놓은 걸 못 봤어요. 여러분, 이 두 사자를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은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겁쟁이와 의심쟁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질 못해요.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겁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려서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마저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마치 가나안의 영탐을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어떡합니까? 돌아가자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식구들과 있을 때 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교회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 합니까? 목사 얘기를 할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다른 성도 얘기할 때 긍정적인 얘기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 합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인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인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도요, 이 겁쟁이와 의심쟁이가 하는 말을 듣고는 처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정말 가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면 어떻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돼요.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손상시키는 생각들과 말들로부터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겁쟁이와 의심쟁이 때문에 크리스찬은 잠시 두려움으로 주춤했지만 어차피 내가 집으로 돌아가도 어떻게 돼요? 내 집이 있는 곳은 유황불로 금방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더라도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기서 또 하나 정의를 내리자면 믿음은 위험과 불확실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강청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무시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난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거절하는 거예요. 난 너하고 상관없다. 너하고 볼 일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있잖아요.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감청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만큼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원하셔요.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래 이 크리스찬이 길을 가면서 이 겁쟁이와 의심쟁이 때문에 생긴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여러분 걱정 많을 때 두려울 때 성경 말씀 보잖아요. 이 크리스찬이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두루마리를 이기려고 찾으니 두루마리가 없네. 그제야 이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까 정자에서 잘 때 그때 이 두루마리를 떨어뜨렸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정자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힘들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니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저도요, 컴퓨터로 설교를 작성하다가 날려버릴 때가 많아요. 저장 잘못해서. 그러면 새로 작성하는 것도 더 힘들어요.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가슴을 치면서 아우, 왜 그걸 저장을 잘 못해가지고 매들면서 막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자, 보세요. 이 크리스찬은 정자로 돌아가면서 내가 왜 그 정자에서 잠을 자냐, 그거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도 지금 내가 부족할 판에 내가 지금 이 뒤로 돌아가는 게 이게 말이 돼? 같은 길을 내가 지금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되돌아가죠.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잠깐 동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쵸?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 잃어버린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곳으로. 결국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정자로 되돌아가서 밑에 떨어진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얼른 그걸 집어들죠. 그리고 가슴 안쪽 깊은 곳에다가 그 두루마리를 넣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되찾은 크리스천은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이런 거였지, 내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느꼈던 기쁨이 이런 거였지,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래서 크리스천은 기뻐하면서 다시 길을 갑니다. 이렇게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궁전 앞에 도착을 했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은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 궁전은 교회를 뜻해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자가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생각했어요. 아, 이 겁쟁이하고 의심쟁이가 여기서 본 이 사자를 보고 되돌아갔구나. 여러분, 이 2마리의 사자는 여기 왜 있느냐?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해서. 여러분, 입으로 신앙 고백은 누구나 해요. 근데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누구만 봅니까? 사자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자를 묶은 쇠사슬을 봅니다. 겁쟁이와 의심쟁이는 사자만 보고 되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자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어려움 당할 때 이상한 일 만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어려움 당해요. 그렇지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통제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겁쟁이와 의심쟁이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궁전 앞에 갔더니 문을 지키는 경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사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십시오. 가운데로만 똑바로 오면은 그 사자들이 어쩌지 못합니다. 그 사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묶어놓은 거니까 가운데로 똑바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가운데로 똑바로 갔어요. 그런데 놀랍죠. 이 사자를 묶은 쇠사슬이요, 일정 거리에서 딱 묶여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면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막 이래도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길 한가운데로 가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만약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이쪽에 있는 사자가 무서워서 주축 이쪽으로 가면 이쪽 사자에게 물려요. 이쪽 사자가 무서워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사자에게 물려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건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랑 둘이 예배 드릴 때 신명기 28장을 참 많이 읽었어요. 이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은 이 복 다 네가 가져라 그러면서 맨날 가정 예배만 드리면 신명기 28장. 그런데 잘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14절에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으리란 뭐예요? 앞에서 말한 복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사자를 지나서 문지기가 있는 오두막집에 도착해서 이 집이 무슨 집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대답해요. 이 집은 이 산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쉬어갈 수 있도록 지으신 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들어오라고 안 해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문지기가 말하기를 이댁의 아가씨 가운데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크리스찬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흡족하게 여기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문지기가 선뜻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가씨를 불러서 크리스찬의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를 부르려고 배를 누르니까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크리스찬의 간증을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을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크리스찬의 간증을 들은 분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살짝 웃음을 지면서 눈에는 눈물이 쫙 보여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가씨의 이 자매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경건이라는 이름의 아가씨,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가씨, 자비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이제 나중에 나와요. 이 아가씨들이 누구를 뜻하냐? 교회 직원을 뜻합니다. 우리 세소만교회 같으면 이창원 목사를 뜻해요. 네. 뭐냐 하면 이 분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는 크리스찬에게 먼저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많은 질문들이 나와요. 이 질문들이 나올 때 여러분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크리스찬에게 어디서 왔는가 이 질문을 해요. 이건 뭐냐면 크리스찬이 자기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던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이름의 궁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못해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가야만 하는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목적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는 일에 퍽퍽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질문이 뭐냐? 어쩌다가 순례의 길에 들어섰냐는 거예요. 다시 이 질문을 다시 하면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느냐? 어쩌다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순례의 길을 오는 동안에 누구를 만났느냐? 이건 크리스찬의 체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이 뭐냐?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이름이 뭐예요? 영어를 아주 못하는 사람도 한 가지는 알아요. 그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건 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만나면 이름부터 물어보는데 여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쓸 당시에는요, 이름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문이 좋은 가문인지 하찮은 가문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회적인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맨 마지막에 물었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은 그런 신분으로, 그런 재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 분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는 크리스찬의 말을 다 듣고 나자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이 오늘 또 하나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이 감격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분별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자기 자매들을 소개시켜줘요. 경건이라는 자매, 신중이라는 자매, 자비라는 자매를 소개시켜주는데, 이 자매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면접을 보는 것 같아요. 막 계속 질문해요. 계속 질문. 자, 먼저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쩌다가 이 순례의 길을 출발했습니까? 어쩌다가. 혹시 이 질문을 왜 하냐면, 혹시 신앙생활의 동기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신앙생활 왜 하세요? 부자 되려고요. 행복하게 살라고요. 병 고치려고요. 내 자식만 잘 되라고요. 이런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당신은 넓은 길로 가지 이 좁은 길로 왔습니까? 이걸 물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신앙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 믿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참 영적으로 탁월했어요. 자랑질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천은 뭐라 그러냐? 당신은 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를 만나서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세 번째로는 오다가 해석자의 집에서 들은 가르침 있죠? 그 가르침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가 7가지 들었잖아요. 그 중에 3가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이영희 권사님을 모시고 이제 끝나고 집에 모셔다 드리잖아요. 가다 보면은 저는 참 놀라워요. 오늘 들은 설교 내용을 줄줄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저는 제가 한 설교도 그렇게 기억 못해요.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 오늘 있었습니까? 제가 권사님이 처음입니다. 근데 정색을 하시면 왜 안 그런데요? 왜 안 그런데요? 맞아요. 제가 권사님은 저의 기쁨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요, 성도로서의 바른 생활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또 체험한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하다가 짐이 벗겨졌는지, 어떻게 하다가 옷을 새로 입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두루마리를 받았는지, 이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신중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질문이 끝나자 이번에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가씨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이름의 아가씨는 물어봐요. 집 생각 안 나요? 고향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천국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죄악된 옛생활로 돌아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이 경건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들이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불끈불끈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화딱지도 나고, 그쵸? 믿기도 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네 가지를 대답을 해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겉옷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에게 주신 두루마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네 가지. 이 경건이라는 이름의 아가씨의 질문이 끝나자 이번에 잡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질문을 해요. 가정이 있습니까? 예,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왜 함께 안 왔습니까? 크리스천으로서는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오자 그랬죠. 이 잡이라는 아가씨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에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해요. 같이 오자 그랬죠. 그런데 완고하게 거절해서 할 수 없이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잡이라는 이름의 아가씨가 또 물어요. 그러면 그 식구들을 위해서 권고는 했습니까? 기도는 했습니까? 설득은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도 정말 이 크리스찬이 자기 가족을 구원할 마음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불신앙하는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족에게 자꾸 권고해야 돼요. 듣기 싫어해도 권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분별과 신중과 경건과 자비 4명의 아가씨는 철저하게 크리스천을 살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궁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여기서 궁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성찬식 하죠. 이들은 이 크리스찬이 성찬식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지를 살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찬식 할 때에는 좀 더 특별하게, 물론 성찬식을 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성찬식을 하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돼요. 이 크리스찬은 마침내 그들과 함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궁전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4명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의 영적 자질을 체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자질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는 어때요? 상처받을까봐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세례 줍니다. 너는 아직 믿음이 안 돼. 세례 나중에 받아. 그러면 시험 들까봐 다 세례 줘요. 게다가 시집장가 가면은 어떻게 해요? 다 집사 직분 줍니다.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체크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세속적인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게 돼요. 소리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궁전 안으로 들어간 크리스찬은 방 이름이 평화예요. 평화라는 이름의 방에서 푹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아름다움이라는 궁전으로 이끌어온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도서관으로 데려가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도서관으로 들어가는데 도서관으로 가가지고 주인의 족보를 갖다가 쫙 보여주면서 주인을 위해서 봉사한 위대한 사역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본래는 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용감한 전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쓰셔서 용감한 전사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용감한 전사가 되었는지를 얘기를 쭉 해줘요. 그 외에도 반드시 성취될 예언,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이야기, 순례자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쫙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이런 도서관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도 잘 들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구비되어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이 내용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도 이런 복음의 내용이 책들로 잘 구비되어 있는 훌륭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30장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이 곧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때가 될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나의 직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 절대로 다른 데로 빠지거나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곧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만나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음을 기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넓은 길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편한 곳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편안해질지어다. 편안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 천국 가는 길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의 악한 계교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기뻐할 수 있는 여기서 안 보이는 얼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